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죠. 8월 15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나열했을 때 맨 위에다 놔야 될 것이 역시 내가 속한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있다 이거죠. 엘리베이터에 타도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도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어떤지 아세요? 길거리 가다 싸워도 괜찮아요. 내 나라가 있어야 돼. 내 민족이 있어야 되고요. 네. 어느 날 고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낚시하는 사람들이 두런두런 떠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훔쳐 들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기가 막상 들어보니까 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데 그게 뭐지? 난 그것도 여직 모르고 있었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물이 뭐냐고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가 보면 그게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라가 있다는 거, 내 민족이 있다는 거, 내 가족이 있다는 거, 내가 아플 때 들여다봐주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뺏겨봐야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의 일들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때 고통당했던 사람들, 아직도 정신대 끌려갔던 노인분들 머릿속에 그 기억이 그냥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끌려가서 모진 시련을 받아야 됐던 그 당시 일들. 네. 여러분, 그런 사진 못 봤나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도 군사들이 일본도를 들고 말이죠. 사형을 집행하고 말이죠. 시신이 널려있는데 웃으면서 사진 찍은 그런 사진들. 나라가 없을 때 생겨지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는 바로 서야 됩니다. 기강도 서야 되고요. 개인 지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collective intellectual, 집단 지성, 이게 함께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그런 지성이 자꾸 끌어올려져서 그것만 되면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일본도 우리 무시 못하고요. 우리가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중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없어요. 누가 중심입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소중한 거 생각하시고 이따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가고 국민성, 정신, 국민적 가치관 그런 걸 합쳐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과 기도와 바르게 성장해가는 삶의 모습들이 합쳐져서 한국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 됩니다. 집단이 중요해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실험하신 거, 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EBS 영상에 나오나? 인간의 두 얼굴에 보면 한 사람이 실험 대상이고 한 9명쯤 모여서 맨 끝에 사람이 실험 대상인데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한 1m짜리를 50cm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명백한 잘못된 대답을 하는데, 첫째 사람이 그러니까 피식 웃어요. 두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쳐다봐요. 세 번째 사람이니까 얼굴이 굳어져요. 맨 마지막 자기 차례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실험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실험 대상이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70%, 80% 사람이 바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집단이 무서운 거예요. 왕따 안 당하려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바르게 서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집단 건강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나름 생각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이번 광복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과학도가 과학하듯이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난 애매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애매하게 읽을 때가 있어요. 막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내가 할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해할 게 있어요? 바르게만 찾기만 하면,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건데, 안 그러겠어요? 그것만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명확히 찾아서 생각만 정한 다음에 행동하면 반드시 결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진다 그렇죠. 과학이에요. 오늘 아침 태양이 어디에서 떴을까요? 네. 옥상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올라가는 게 아니네 참. 아래로 내려갈까요? 떨어질까요? 어디로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부여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요. 이게 만물이 그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지고요. 디자인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은하수 중간에 다 이렇게 도는 거,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잖아요. 엄청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 모든 걸 구성하는 게 원자거든요. 탄소 원자, 물 원자, 분자, 물은 분자죠. 원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몇 가지, 수소 2개, 그 다음에 H2O, 산소 하나 합쳐져서 만드는 건데, 그 원자를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부품이 몇 개 사용했느냐, 이것만 다르죠. 그래서 핵에는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가 합쳐져서 핵이 되는데, 하나씩 썼느냐, 2개씩 썼냐, 우라늄은 그건 엄청 많다고 그래요. 불안정해서 그게 깨지면서 에너지가 폭발해 나오는 거죠. 원소는 똑같아요. 구조를 어떻게 했느냐, 그죠. 핵은 농구공만 하고 확대하면, 전자는 콩알만한 게 2km 정도 떨어져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나 구조가 비슷해요. 같은 구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방주 그 수치 규격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규빗,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45점 몇 센치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떠다니는 배들하고 다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인가, 파도가 와도 안 깨지나, 또 파도에 이렇게 흔들려도 복원력이 가장 우수한가, 그 다음에 파도 속에서 가장 이게 안정적으로, 너무 흔들리면 그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세 가지가 가장 우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독해서 실천하면 결과는 보장이 될까요? 안 보장이 될까요? 보장이 된다 이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는 비교적 이 신앙의 원리가 제도로 정착을 합니다. 제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불렀다. 어떻게 하냐? 좋습니다. 그럼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고 그 제도를 발표를 하고 해야 될 일을 공표를 하고, 잊지 마라. 이 세 가지야. 잊어먹으면 안 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이것으로 맺어진 거야. 언약의 괴짝을 만들어 놓고 그 세 가지를 주목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상징물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영, 혼, 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맺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성이 형편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사건건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 거꾸로 가는 사람, 그거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점이 뭐냐면 순종에 있다 이거죠. 순종하려면 나를 꺾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창세기에는 족장들이 나오는데, 족장은 삶을 통해서 똑같은 그 원리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영성,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삭, 순종의 사람,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영성의 문제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관계가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혼, 기질, 정체성, 우리의 됨됨이,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포도나무 심어놓고 바나나 열리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을 어디를 손봐야 될까요? 그래도 가구를 좀 사고를 들여놔야 되겠지요? 그래? 요즘 밖에 나가면 벤츠도 다니고 BMW도 많은데, 아이고 큰 건 내 몫이 안 돼도 작은 거라도 사야지, 그럼 될까요? 아니에요. 난 외로운 건 딱질색이야, 내 주변에 사람만 많으면 내 인생 별까, 그런 착각 갖지 마세요. 탕자의 비유 보시죠. 뜯어먹을 거 많으면 많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없어지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게 못합니다. 나를 만들어야 돼.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다. 야곱. 네. 사람 바뀌기 전에는 가는 데마다 상처 주고. 아니, 어떻게 처신을 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아니, 그 한 번 했으면 깨달아야지. 사람이 안 바뀌면 같은 열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외삼촌 집에 가서도 20년 살았으면 헤어질 때 눈물 펑펑 쏟으며 가지마 언제 너 또 보냐,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가냐고요. 그걸 칼 들고 쫓아오게 만드냐고요. 사람이 안 바뀌면 같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누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이 11번째 동생이죠. 위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 작품이겠어요?
물론 형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누가 만들어 놨겠어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람 야곱이 만든 것이지.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야곱이 만든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 이스라엘이 만든 사람이에요. 누구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죠. 야곱은요 가는 데마다 상처 주고 증오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때 키운 아들이 10명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은 11번째 거의 막내죠. 12번째 아들 막내는 늦음하게 났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노년의 사랑을 푹 주면서 변화된 이스라엘이 나 그동안 이렇게 잘못 살았어. 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언약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경험한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야. 그러고 가르쳐주고 키워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달라요. 사람이 달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측면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순종이 핵심 단어입니다. 야곱은 혼적인 차원, 우리의 기질, 정신, 나무를 바꿔야 맺히는 열매도 달라진다. 나를 바꾸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미래, 운명, 그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바꾸면 보나마나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싸웠어요? 내일도 또 싸울 거예요. 부부 싸움 하던 집 내년에 또 싸워요. 보나마나 뻔해요. 안 싸우려고 그러면 누가 바뀌면 될까요?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바뀌면 안 싸워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과학이에요. 법칙입니다. 규칙이에요. 네, 세 번째 요셉. 요셉에게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우리 몸, 영혼, 몸은 움직이는 주체네. 그렇죠? 다니죠, 말하죠, 다 활동하는 이 생활 자체. 근데 우리의 이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생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생활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휘를 받으며 사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따로 국밥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감정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방향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죠. 역사가 나타나고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생각만 해도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일들이 내 운명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요셉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곁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시련이 거듭되고 끝없이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해도 요셉이죠.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아침은 감옥에서 먹었어도 점심은 왕과 함께 대접받으면서 먹고 저녁부터는 총리 공간에서 자기를 위해서 서빙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건 법칙이나 다름없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문맥을 잘 살펴서 판독해내면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100년 전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100년 후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저 유럽에 살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도 같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 가서 봐도 태양은 어쪽에서 떠요? 동쪽에 떠서 어느 쪽으로요? 서쪽으로 가요. 아메리카에 가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오늘 아침 어디서 떴다고요? 동쪽에서 떴어요. 아직 저녁은 안 왔지만 거의 제가 장 짖을게요. 어디로 갈까요? 태양이 서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정말 그런가? 내가 터득한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해가지고 한번 머릿속에서 살아보세요. 가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변의 법칙을 아직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봐도 같은 결론, 저렇게 해봐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비로소 여러분이 그 원칙을 찾은 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행이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이지만 제가 표준선구집에서 본문을 무조건 받아오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하고 12절부터 28절까지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도 요셉에 대한 얘기가 본문이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45장에. 그래서 제가 45장 이전 전반부 이후 둘로 나눠서 요셉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싶은 것은 전반부가 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 한번 창세기 한번 이렇게 많으니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펼쳐놓고 보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37장 1절부터 4절 이제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새의 곳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끼고 살았어요. 끼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집중 지도를 했어요. 집중 지도. 근데 이때 집중 지도를 했던 주체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야곱이었다고 하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도 다양한 편견이 많이 생겼을 텐데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단점을 보기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여자 문제.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래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 읽으면 거의 놀랄 지경이에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 그러면 밤잠 못 잤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다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고 타협하면서 살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나는 이제 적당히 살래요. 애굽에 왔으니까 눈치도 오고 누가 눈치 더면 나도 쫓아가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남는 게 뭐 있냐고 이럴 거예요. 성경 보세요. 불평한 일이 없어요. 외롭다고 말한 일이 없어요. 고민한 일도 없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집중 지도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을 많이 줬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도 체험한 게 있으니까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조금 반만 진리예요. 왜냐하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반만 진리예요. 사랑 너무 많이 받은 사람 7대 독자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야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사랑받기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나는 사랑 주는 거는 내 사전엔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식들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눈만 뜨면 너 왜 이거 안 해오고 이거 안 해오고 그러니까 같은 도시에 살아도 자식들이 집에는 안 가요.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안 가요. 가면 뻔하잖아요.
또 뭐라고 그러실 테니까. 네.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브리핑 하다가 쫙 찍고 말이지 나왔다 그러더라. 오우, 그 설명할 때 아주 얼굴이 그냥 내가 쫙 치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 사장이 내가 발표라는 걸 말이지 주목도 안 하고 누가 왔다고 해서 나가서 내가 자기가 중심이래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아이들 계산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용돈 줘가지고 계산 쓰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넌 무엇을 위해서 썼니? 나를 위해서 쓴 건 뭐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생일 때 되면 나 좋아하는 거 이건데, 나 좋아하는 거 이건데, 나 이거 좋아한다? 자꾸 얘기하세요. 가져와야 돼.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야 나중에 가져옵니다. 그게 안 되면 성공했다고 재산이 남아 돌아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방 갔던 일인데 한겨울에 말이죠, 얼마나 냉골인지 많이 배우신 분이더라고요. 한자도 쓰고 막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는데 아들 자식이 유학 보내가지고 해서 사업하고 있대요. 가까운 데 살고 있대요. 본인은 인천에 살고 있지만 자식은 서울에 있대요. 30분이면 가요. 안 와요. 가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도. 네, 못 배워서 효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안 합니까? 몸에 안 배서 그래요. 네, 몸에 배게 만들지 않고 이 다음에 효도하겠지, 그런 생각 가지지도 마세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이 어려서 훈련시킨 사람이다. 몇 살까지요? 17살까지. 요즘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12살, 13살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 미츠바, 벳 미츠바 그러는데 율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삶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암송할 성경도 있고 규칙이나 생활이나 이렇게 다 해서 합격을 받아야 돼. 그거 다 하면 12살, 13살이면 스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17살이니까 거의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완성된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영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5절부터 조금 지나다가 보면 꿈을 꾸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다가 보니까 변화된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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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야. 내 고집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살다가 보니까 눈을 떠도 하나님, 잠잠했어도 하나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겨지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자꾸 떠오르고,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영성이 아주 자꾸, 여러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런 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외우는데도 내일 보면 까릿까릿하고 애매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2주일하고 나면 이틀에 한 번씩 리마인드하고, 또 좀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 1년, 2년 지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그런 형상이 생겨지게 됐어요. 꿈을 꿨더니 형제들하고 단을 묶은,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이 묶은 단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더니 별들, 달, 해 11별, 달, 별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꿈 아니다.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마음속에 확 새겨졌어요.
앞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미래를 안다. 나의 마지막 운명을 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아주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 떠나는 17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멀리서 동생 요셉이 등장하니까 미워가지고 저놈 잘됐다 이런 데서 만났으니 그냥 우리가 없애자. 아이고 보기도 싫은데, 아니 뭐 아버지한테 가서 옷 벗겨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먹고 피 묻힌 다음에 이거 들에서 발견했는데 동생 옷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수사관 파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동생 없애고 또 양고기 먹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생각이 달라요. 첫째가 루벤인데 그건 아니다. 미운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속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거 구덩이에 던져도 못 올라오니까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가 손에 피 흘리고 뭐 있냐. 나중에 구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자리를 빈 사이에 넷째입니까? 유다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뭐 죽일 거나 여기다 버려두는 것보다 기왕이면 돈도 버는 게 좋지 않냐.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좀 건너뛰어서 38장은 다른 얘기가 좀 들어오고요. 39장으로 가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억울해서 나는 그냥은 못 살아요. 억울해서 나도 분풀이 좀 하고 나도 요령 피며 살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 변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충격을 안 받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영성이 너무 든든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그냥 몸에 뱄어요. 불평하는 걸 몰라. 요셉의 사전에는 불평이 없더라. 요셉의 사전에는 근심이 없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근심거리가 많거들랑 내일 거는 내일 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하루만 평안하게 살아야지 하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마음속에 생기고 근심 걱정을 다 버리세요. 내일 가면 또 걱정할 거 있으면 내일이 하겠지 그러고 내일 하루 또 그렇게 감사하며 사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은 꼭 뭐 이렇게 쌍으로 오고 이렇게 엎어진데 자빠진다고 그러나요? 네. 설상가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이 사람 그냥 몸에 뱄으니까 다른 방법을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어디가 분풀이하는 법이 없어요. 분풀이할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날에 주셨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걸 거야. 마치 도망다니던 다윗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펄펄 뛰는 왕이 있어도 그 사람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마음속에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맡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통찰이 있으니까 꿈을 해몽해 준 게 연결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결국은 너같이 이런 통찰력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 꿈대로 그런 비상한 시대가 도달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 나도 못하겠다. 나는 그저 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전권을 주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이거죠. 하루아침에 운명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받았던 꿈이 실현이 되었다 이거죠.
듣기는 쉬워도요, 만일 나라 그러면 까무러쳤을 거예요. 매일 통곡했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별생각 다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눈물로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을까? 이렇게 억울할 때 있을까? 팔자가 사나워도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두통 생기고요, 병 생기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다 죽었을 거 어느 날 심장마비로. 말하긴 쉽죠. 그러니까 영성이 생겨야 되고요, 그것이 기질화되어야 되고, 생활 속에 물 흐르듯이 나타나는 경지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도대체 야곱에게서, 이 요셉에게서 우리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동행인데, 동행은 그 전 단계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선 출발점은 영성의 믿음이에요. 믿음. 어려서부터 변화된 아버지로부터 사사받은, 직접 지도를 받은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리 잡더니 영적인 능력이 자꾸 개발이 되더니 자꾸 무슨 것을 보는 현상이 생겨지게 되더니 그 다음엔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성이죠. 요셉의 영성, 요셉의 믿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어가는 그거,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실 사고의 한 형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대부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라 그러면 기독교 믿음이죠. 만일 불교 정신의 바탕을 뒀다 그러면 불교적인 신앙이 되겠죠.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믿음이 되겠죠. 만일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 되겠죠.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담겨 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만들게 돼 있고요, 말을 만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특정한 사고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게 약하면 우물쭈물 하겠죠. 그게 강하면 행동을 만들어내겠죠. 그렇다 이거죠.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믿음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명 돌아왔죠.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걸 보고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 같았으면 그래도 내가 좀 생색나고 싶은데, 야, 내 얼굴 좀 봐, 내 얼굴 잊어먹지 마. 내 믿음이 고쳤어. 알았지? 잊어먹지 마. 다시 만날 땐 밥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말이죠, 안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믿음. 아픈 사람 많아요. 많아. 그 당시에. 근데 다른 사람은 왜 안 되고 너만 됐냐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그러나 내 운명을 바꾼 것은 네 속에 있었던 믿음이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너 생각했지? 믿었지? 믿었으니까 온 거 아니야? 그러고 나한테 요청을 했지? 그게 너를 바꾼 거야.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뽕나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하나님이 날마다 출애굽일세에 아침이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이면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로 어떤 데는 뭐 마실 물 없을 때 바위를 터뜨리시고, 아멜렉과의 전쟁에 기도하며 손들으면 이기고, 이렇게 해서 승리해 주시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못 가져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데리고 갈게, 가기만 해,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곳을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뭘로 아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그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2명의 믿음은 뭐예요? 당신들이 얘기가 옳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너무 유명하다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래야 되는데 자꾸 현실만 보니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현실에 갇혀 있으니까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겠냐 이거죠. 그걸 깨트려야 내 운명이 새로워지는 건데 항상 제자리에 있게 마련인 것이죠. 출발점은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기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질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잠깐 있던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지금 끄떡끄떡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요셉처럼 눈 감아도 구덩이에 들어가도 그 행동 나오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생각 나오고 감옥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그 행동이 나오는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삶을 못 바꿔요. 어쩌다 하는 말은 나를 못 바꿔요. 어쩌다 하는 행동은 나를 못 바꿔요. 본격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특정한 형태의 믿음이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내 말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그 아버지를 살해 바다에 끌고 들어가서 자세히 제가 안 들었는데 무슨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아이고 보험금 달라고 생명보험을 무슨 13억인가 얼마치를 들어놓고 아버지를 그냥 바다에 가자고 그러고 물속에서 잡고 늘어져서 죽게 만들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나오면 대부분은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오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모래를 툭툭툭툭 털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 이상하다. 동네 사람들이 다 느꼈어. 이상하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생명보험을 13억인지 얼마 들어놓고 말이죠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마도 누가 한 사람 그 생각 먼저 했겠죠. 생각하고 한 번 했을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이 생각이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빠져요. 또 해보고 될까? 그러다가 누군가 또 갈라선 부인인가 누구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누구 만나 얘기하고 자꾸 말하다가 보면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쁜 믿음이죠. 악한 믿음. 악한 믿음이라도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말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바꾼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듣는 거는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인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 자꾸 그러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서 내 마음의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남이 못 해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결국 세 번째 가서는 동행이죠.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합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죠. 근데 그 운명은 요셉처럼 빛나는 운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운명이 파괴가 되는 거죠. 깨져요. 날씨 좋은 날은 그래도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정신병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생명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자기를 깨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말이죠.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이거하고 일치가 되면 이게 같이 합쳐진,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요셉처럼 시련에 시련이 거듭이 돼도 어느 날 한순간에 삶의 정점으로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시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요셉처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세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눈 감고 있어도 노력 안 해도 저절로 표출이 되는 여러분의 기질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으로 기질화됐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요셉이 별도의 노력을 안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내가 노력해야지 안 했어요. 저절로 이루어져. 그냥 가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면 돼요.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것도 같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동행이 어느 날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여러분이 저 높은 곳 위에 올라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